네, 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을 보니까요, 동학 농민혁명의 날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동학혁명 농민의 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운동과 우리 성경과의 접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경과의 관계, 동학혁명과 성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3년이죠. 1894년입니다. 지금부터 132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혁명의 난이 132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죠. 이게 고종 31년에 동학교도와 그 동학혁명에 가입되어 있는 동학혁명 교도들과 농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 근대화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낡은 계급 탄간오리들, 낡은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외부 세력에 맞서 싸우는, 나라를 지키려 했던 한국 근대사의 뿌리였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31년에 한국 근대사의 뿌리, 한국 역사의 뿌리, 그러면 동학혁명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운동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발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고종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일어나는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근본적으로 성경과 접목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탄간오리들의 행포지요. 가혹한 착취, 이런 것들을 그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을 울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간오리들의 착취는 뭐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132주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뿐만, 한국 근대사뿐만 아니라 외국 역사를 보더라도 이 그 탄간오리들의 착취는 아마 그때보다도 뭐 덜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는 이제 무조건적인 착취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옛날에 그 탄간오리들이 행했던 착취가 일어나지 않았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 같은 관리들이 농민의 그 고혈을 짰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농민들의 고혈, 그 있는 자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됐었다. 그래서 동학혁명은 거기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세,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또 외세 침략이 또 발단이 되기도 하지요. 일본 등 외국 세력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농산물을 수탈하고 또 경제를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간오리들의 착취와 일본 등 외세들이 쳐들어와서 농산물을 착취하고 경제를 어지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의 사람들은 거길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뭐 임진왜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는 탄관오리들의 문제, 또 외부적인 문제들은 외세의 문제, 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세상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동학혁명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 라는 동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시 그 신분제 신음하던 민중들에게 복음과 같은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원인은 뭐냐면, 첫째는 탄관오리들의 착취, 농민들의 고의를 짜내는 그런 농민운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학혁명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 영화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첫째는 내부 문제, 둘째는 외부 문제, 셋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누군가 하면은 농민이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정하신 거 보면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들,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주체는 가장 나약한, 가장 고통받던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됐었고요. 동학교도, 동학의 교도들은 뭐냐? 인내천 사상이죠. 인내천 사상으로 무장한 종교적 지도층.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으로 무장하는 종교적 집단 지도층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가 돼서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만, 전봉준. 그죠? 앞장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학혁명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경적인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억눌린 자들이,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 농민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장 억눌린 자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깨닫고, 그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거룩한 저항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적과 이 동학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천부인권과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기에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신분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고혈을 짜고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만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은 누구나 참 귀한 존재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자신들만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근대 사회에도, 현대 사회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상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들이야. 그럼 너희들은 약해. 응? 너희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돼. 그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 속에 흐르는 물처럼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못 받아.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동학혁명의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다 정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상관없이 누구나 귀하다고 하는 사람이 곧 하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나 저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그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에는 정신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성경과 연관시켜 볼 수 있고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체제는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는 저항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탄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 그죠? 왜? 인간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A라고 하는 인간이 B라고 하는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이거는 하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속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착취하고 업신여기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하늘의 뜻에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나 동학교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고귀한 존재이고 누가 누구를 억압할 수 없으며 누가 누구에게 착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학혁명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동 목표는 뭐냐면은 폭정을 제거한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목적은 그거예요. 폭정을 제거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동학혁명의 목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과 접목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하나님은 이집 종살이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것과 동학혁명과 억압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동학혁명의 초점은 뭐냐면 그 폭정을 제거하고 도탕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합이죠.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통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관들이나 국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불쌍한 사람들 모두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불의로부터 이웃을 자유롭게 하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서로 나누어 쓰자 이 말이에요. 나누어서 돕는 평등한 세상을 살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평등한 세상을 살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죠? 이게 서로 나누어서 서로 가진 자는 없는 자가 서로 나누면서 돕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불쌍한 과부, 어린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의 기본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이가 얻게 만들었잖아요. 초대교회. 동학혁명도 그거예요. 서로 나누며 살자. 그죠? 서로 나누면서 돕는 평등한 사상을 만들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 모습도 네 것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 평등한 그런 가난한 이가 얻게 만드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나눔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상에 구원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의 뜻이잖아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 아닙니까? 그죠? 있는 자가 더 차지하고 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학혁명과 지금 132주기인데요. 동학혁명이 날을 맞이해서 동학혁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